네, 반갑습니다. 김초롱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공부할 시간인데요. 우리 노트북으로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지난주에 바리새인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마쳤는데,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과 전통, 즉 랍비들의 해석이죠. 바리새 랍비들의 해석. 사실은 그걸 지키는 겁니다. 해석을. 두 번째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율법까지 다 지키는 걸 목표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평신도로서 지켜야 할 율법보다 더 상위에 제사장 율법까지 지키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하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결국은 평신도 율법은 거의 100%다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정결한 사람하고만 교제한다. 부정한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바리새인이 이제 배추를 사러 갔을 때 배추 가게에 들어가서 배추 가격을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부터 물어본다 그랬어요. 이 배추가 11조를 한 배추냐 아니냐. 그걸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11조로 한 배추는 정결함으로 먹을 수 있고 11조로 하지 않은 배추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바리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23장 23절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11조를 들이대 그랬습니다. 박하, 회향, 근채가 조그만 이런 식물이에요. 큰 식물도 아니고 요만한 게. 그래서 뒷마당에 이걸 이제 심어놓고 밥을 할 때, 음식을 할 때 이걸 좀 이파리 몇 개 띄어다가 이렇게 썰어서 음식에 넣으면은 이 향료이기 때문에 약간 향긋한 맛이 나서 양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채소인데 이것도 11조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파리를 세요. 하나, 둘, 셋, 넷 세가지고 9, 10 하면 10번째 거는 딱 띄어갖고 이건 11조라고 이렇게 떼어내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11조를 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러나 그들이 율법에 더 중한 의와 은과 신은 버렸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작은 채소까지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리새인이니까 뭐 배추 같은 큰 채소는 당연히 더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가게 주인한테 당신 이거 11조 한 채소요? 라고 물었을 때 아, 예,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돈 주고 사서 집에 와서 뭐 요리를 해서 먹어도 되는데 만약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 그거 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거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짓말. 11조를 안 했는데 했어요. 라고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속은 거죠. 모르고 사다 먹으면. 그러면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고 또 그 가게 주인은 뭐야?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부정한 자.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평소에 그 가게 주인을 배추 가게 주인을 바리새인은 이렇게 유심히 쫙 본단 말이에요. 쫙 보면서 이 인간이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는 인간인지 아닌지 쫙 이렇게 감시한다고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아이고 뭐 율법은커녕 뭐 11조라는 거 절대 안 할 사람이다 이렇게 딱 판단이 되면 그 가게에 가서 아예 배추를 사려고 시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제일 안전한 그 거래처는 어디예요? 제일 안전한 거래처.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 그 가게 주인은. 그 누구냐면은 똑같은 바리새인이야. 똑같은 바리새인. 똑같은 바리새인들은 서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내가 도끼 한 자루를 이제 사러 가야 돼요. 도끼.
근데 우리 동네 대장간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저 도끼를 11조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저 강 건너 산 넘어 저 건너 마을에 어떤 대장장이가 있는데 그 사람은 뭐야?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그러면은 이 내가 도끼를 사야 할 때 어디로 가서 사면 제일 안전하겠어요? 그 바리새인이 도끼 만들어 파는 저 멀리 있는 마을의 대장간에 가서 도끼를 사면 그건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정결한 사람하고만 거래한다, 교제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은 바리새인들끼리 모여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모여 사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에 바리새인들이 한 마을에 모여 살면서 너는 채소 장사, 너는 대장간, 너는 뭐 고깃감 이래 가지고서는 모여 살면은 그게 제일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운동은 평신도 운동인데 이게 일종의 소비조합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모여서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부모가 바리새인이었는데 저기 다소라고 하는 터키 쪽에 이방인 도시에 가서 살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삶은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았을 거예요. 왜?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바리새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든지 자기가 다 만들어야 돼. 뭐 내가 도끼가 필요하다. 그 이방인들 저기 도끼가 와서 살기 힘드니까 내가 직접 만든다. 그러면 돈 몇 푼 주면은 살 수 있는 거를 그렇게 그죠? 굉장히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추측을 하냐면 바울의 아버지는 아마도 바리새인이었다면은 결국은 이 유대 땅으로 역이민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을 멀리 유학을 보낸 거냐 아니면 데리고 역이민해서 온 거냐. 그러니까 바울을 데리고 아예 역이민한 거냐 아니면 멀리 유학 보낸 거냐. 둘 중에 아마도 역이민했을 가능성도 커요. 역이민. 왜? 바리새인이니까. 이방 땅에서 바리새인으로 사는 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아예 다 정리하고 비즈니스도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물론 그 다소의 자기 또 친척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은 하여튼 자기는 다시 예루살렘 같은 곳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살면서 바울을 학교 보낸 거죠. 학교 보낸 거. 자, 네 번째 특징입니다. 바리새인의 네 번째 특징 64쪽입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출석 체크인하고 계시군요. 예, 반갑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평민 대중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바리새 운동은 귀족 운동은 아니에요. 평민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제사장들은 없단 말이에요. 평민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소수 엘리트 운동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소규모 토지를 소유한 자장농, 소상인, 수공업자들 같은 평민 계층들이 주를 이루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면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제일 편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흩어져서 살아요. 흩어져서. 그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대중과 함께 하겠다. 그런 뜻. 대중과 함께 하겠다. 모든 종류의 운동은 엘리트들끼리 모여서 저기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공동체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면요. 그거는 대중운동이 안 돼요. 대중운동은 어떻게 돼요? 대중 가운데, 대중 속으로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래서 대중들을 설득하고 대중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식으로 대중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떻게든 대중들에게 이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은 수준. 제사장 율법까지 다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채소 같은 것도 11조로 한 채소를 사다 먹는데 내가 사온 다음에 그걸 또 11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 수입의 뭐 10분의 1을 헌금한다.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거래를 통해서 내가 획득한 물건에 11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내가 또 11조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요. 대중들은 아 이거 너무 힘들다. 포기해버린다면 포기해버린다. 그래서 이 이상이 너무 높기 때문에 대중들이 그걸 따라가기에는 너무 벅차서 이게 대중운동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엘리트 운동으로 하다가 그냥 끝장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대중들의 그 대중들을 다 바리새인으로 만들지 못했지만 대중들의 그 존경을 받았습니다. 존경.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야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 현재 한국 교회에서 만약에 에이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그러면 뭐라 그래? 그 욕이죠 욕. 왜? 그 아유 저 사람 아주 그냥 꽉 막힌 사람이야 그런 뜻으로 저 사람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칭찬으로 듣습니다. 칭찬으로. 어휴 저 사람 바리새인이야? 몰랐는데. 그래서 어휴 훌륭하신 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아유 저 나쁜 놈이구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죠.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뭐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그러면 복음서에서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니까 일반 유대 평민들 사이에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나쁜 사람들로 인식됐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 당시에 평민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어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을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느냐? 학자들의 설명은 이래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이죠. 이것도 이 복음 운동과 경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경쟁자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주의였다는 거예요. 사두개파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상대도 안 되고요. 평민들이 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아예. 그래서 이 평민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높은 게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운동을 제일 경계했고 또 예수의 제자들 입장에서도 저기 바리새인들이 제일 그 대중들의 호감도가 높은 그런 분파였기 때문에 바리새주의와 제일 많이 충돌했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충돌. 그래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었지만 실제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이들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집단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주의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원래 유대교인데 이제 우리가 성전이 무너지는 70년 이전의 유대교를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이라 이런 말이죠.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고 수르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인데 이 수르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리모델링을 해서 크게 지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헤롯 대왕의 성전도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입니다. 이 제2성전 유대교 시절에는 특징이 여러 가지의 다양한 분파가 있었다죠. 그래서 사두개파, 두 번째 바리새파, 또 세 번째 열심당, 네 번째 에셈파. 에셈파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쿰란 공동체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SN파에 해당됩니다. 70년 이후에는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의 유대교를 뭐라 하냐면 랍비 유대교라고 그래요. 랍비 유대교. 영어로는 러비닉 주다이즘이라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2성전 유대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분파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성전이 무너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두개파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귀족 제사장 계층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어지고 나니까 사두개파는 자동적으로 사라져 버려요. 열심당도 사라져요. 즉 70년에 그 로마가 예루살렘 포위했을 때 이 열심당은 그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래서 마사다로 간다. 마사다. 왜 예루살렘을 떠났냐면 반란 세력들 가운데 서로 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열심당들이 그 반란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지도적인 입장으로 올라가는데 나중에 반대파한테 당해요. 그리고 뒤집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열심당은 그럼 우리 여기 너희랑 같이 안 싸운다.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버려요. 그래서 어디 가냐면 마사다. 저기 사해 근처에 있는 헤롯의 겨울 별장에 있는 높은 곳인데 마사다에 가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이제 결국은 다 전멸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당 사라지죠. SN파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쿰란을 우리가 학자들이 다 발굴해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전쟁 전투의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로마 군인이 마사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마사다로 가는 길목의 중간에 이 SN파 이 쿰란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쿰란의 그 문서들을 보면은 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은 이 쿰란 사람들은 지금이 종말에 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들과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개입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이 다 무장을 하고 그 마사다 진압하러 가는 로마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다 죽은 거예요. 전멸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전투하러 가기 전에 자기들 도서관의 책들을 동굴에다가 다 숨겨놓고 갔는데 한 명이라도 살았으면 그거 다 꺼내갔을 거예요. 근데 다 죽는 바람에 아무도 그 책을 꺼내가지 않은 거예요. 거기 있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거의 2000년 동안. 그러다 이제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바리새파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바리새파만. 그러면 이 랍비 유대교라고 하는 이 70년 이후의 유대교는 누가 만든 거예요? 바로 바리새파가 만든 거예요. 바리새파. 바리새파가 재건한 유대교가 바로 랍비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리새 전통, 즉 바리새 랍비들의 율법 해석이고 그 다음에 적용 지침이죠. 이 지침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가 그 다음 세대로 넘겨준 그룹은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랍비 유대교는 그래서 바리새파의 특징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파 랍비들의 그 율법 해석과 적용 지침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래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을 모아서 찍은 책이 뭐예요? 그게 미슈나예요. 미슈나. 이 장로들의 전통이 원래 구전법으로 입에서 입으로 랍비에서 그 다음 제자 랍비에게로 쭉 전승해서 내려가던 거를 200년경 주후 200년경에 주다 더 프린스
주다 더 프린스라고는 별명을 갖고 있는 랍비가 있어요. 그 당대에 제일 영향력이 큰 랍비입니다. 이 주다 더 프린스라고 하는 이 랍비가 자기들이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장로들의 전통을 다 수집해서 그것을 문자화한 거예요. 그게 미슈나예요. 미슈나. 그래서 미슈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200년에 기록됐지만 이 내용은 벌써 200년보다 훨씬 이전 거. 이 시대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부터 시작된 그 바리새파 랍비들의 전통이 집대성되어 있는 책이 이 미슈나인 거예요. 그래서 변순복 교수님이 번역한 미슈나라는 책은 바로 이 바리새파가 재건한 랍비 유대교의 아주 그 작품이고, 그 내용은 200년이 넘은 그 BC 1세기, 어떤 경우 뭐 2세기까지 넘어갔는데 2세기까지는 좀 그렇고, 하여튼 1세기 내서 뭐 하여튼 2세기 초반에 이르는 그 시절의 바리새 랍비들의 전통을 다 모아가지고, 그죠? 쭉 모아서 편집한 책이 미슈나예요. 자, 여기까지 바리새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열심에 관해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이 말은 교회를 핍박한 이유가 열심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열심이란 말은 영어로 zeal이라 그래요. zeal. 영어로 zeal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야 열심히 공부 좀 해. 뭐, 내일 모레가 수능일인데 열심히 공부해야지 할 때 그때 열심이라는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때 열심은 기술적 용어다. 이렇게 말, 기술적 테크니컬 텀, 기술적 용어다. 무슨 말이냐? 이게 아주 전문 용어라는 거예요. 전문 용어. 즉 열심이란 지일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 후에 그 열심당이라는 게 생기죠. 여기 열심당. 그러니까 질롯 파티. 열심당은 질롯 파리. 그러니까 질롯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고, 질 그러면 열심이라는 뜻이죠. 열심당의 어떤 멘탈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열심당 멘탈리티를 질, 열심이라고 그래요. 열심. 이 열심은 그 대상이 딱 두 가지예요. 뭘 향한 열심이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 율법을 향한 열심. 그 두 가지입니다. 다른 거에는 열심을 갖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율법입니다. 바울은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당시에 열심당 신학이라 그래요. 열심당 멘탈리티, 열심당 신학에 내가 심취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열심당 신학에 심취했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열심당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종류가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 바울은 그 중에서도 아주 강경한 입장이에요. 아주 강경한 입장. 어느 정도로 강경하냐면 율법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헤롯 대왕 시절을 기준으로 6천 명의 바리새인이 있었다 그랬죠. 6천 명. 그러면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교회를 핍박하러 막 돌아다녔어요. 막 담에색으로 막 원정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일부 바리새인들만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들만? 바울처럼 열심당 신학에 심취한 그러한 바리새인들만 교회를 핍박하고 다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죠? 교회를 멸한다는 건 뭐냐면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바울의 별명은 교회 파괴자. 교회 파괴자. 교회를 부시고 다니는 사람. 14절.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14절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히 있었다. 열심 나오죠. 열심이라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도 열심이란 말이 나오고 빌립보서 3장 6절에도 열심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나올 때마다 뭐가 나와요? 교회 핍박. 같이 나온다. 교회 핍박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열심을 가진다라는 요 것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항상 세트로 붙어 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다소 출생인데 성장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바리새 랍비 밑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그다음에 봐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젤로테스라는 단어인데 열심 당원 같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열심당 신학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열심당 신학이 뭐냐? 그거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보시면 열심당 신학. 그러니까 열심당 신학이 처음으로 유대 역사에 등장한 거는 주후 6년 로마에 대하여 반란이 일어나요. 그 반란의 주도자가 누구냐면 유다,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 37절. 성경에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5장 37절. 그 후 호작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 갈릴리 유다라고 나오죠. 갈릴리에서 살고 있던 유다라는 어떤 사람인데 호적할 때에 이 반란이 일으켰다. 그렇게 돼 있죠. 호적이 뭐예요? 호적은 인구조사를 말합니다. 인구조사. 로마인들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왜 인구조사를 했느냐? 세금을 걷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호적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니까 이 갈릴리 유다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갈릴리 유다는 세금 내기 싫어서 반란을 일으켰구나. 그 말은 맞아요. 세금 안 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세금 내면은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이걸 세금 반대한 거냐. 그게 아니고 유다의 그 주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내는 행동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거예요. 황제에게. 근데 그거를 갈릴리 유다는 뭐라고 봤냐면 그것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봅니다. 우상숭배다. 즉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금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세라는 말 들어봤죠? 성전세. 세금이거든요. 템플 텍스 영어로.
성전세는 세금인데 이건 성전에 대해서 성전에 내는 거잖아요. 그게 뭐야?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만 세금 드리는데 로마인들이 이제 세금을 내라고 이제 준비하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유다는 그러면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라고 그 우상 숭배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인데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수는 없다.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유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황제에게 세금을 내고 우상 숭배를 하느니 차라리 우리는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란은 왜 반란을 일으키냐면 죽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와 또 로마의 군대는요. 세계 최강이에요. 세계 최강. 로마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일반 평민들이 뭐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한들 칼 들고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어차피 로마에 반란 일으키면 다 죽어요. 갈릴리 유다가 그걸 몰랐겠어요? 죽는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반란 일으킨 거예요. 왜? 율법을 어기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느니 우상 숭배하느니 우리 죽겠다요. 죽겠다. 그러니까 반란 일으킬 때 같이 반란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난 차라리 죽겠다요. 죽겠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차라리 죽겠다. 율법을 어기느니 난 죽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이제 서기 6년에 주 6년에 일으켰는데 놀랍게도 이 반란이 굉장히 대규모 반란으로 성장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열심당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꽤 많았다는 뜻입니다. 나도 같이 죽자. 나도 죽을래. 그러면서 다 같이 그냥 반란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물론 진압을 했습니다만 초반에는 되게 당황했어요. 조그만 소규모 군대를 보냈는데 바로 패배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놀랐어요. 아, 이거 반란 규모가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군단을 보냅니다. 군단. 시리아에 있는 안티옥, 시리아 안독이 있죠. 안티옥 쪽에 있던 로마 군단을 보내서 이 반란을 다 진압을 해버려요. 그리고 물론 유다는 죽죠. 그래서 예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 이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유대교 내부의 의견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열심당 멘탈리티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황제에게는 우리가 세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만 세금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일부 유대인들은 뭐 사두개파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그 줄 거 주고 뭐 받을 거 받고 그럼 되지 뭐 이렇게 또 생각해요. 그래갖고 의견이 나눠져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17절 마태복음 22장 17절에 보시면 그 예수에게 이제 사람들이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떤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가이사가 로마 황제잖아요. 황제에게 세금 바쳐도 되느냐 아니면 율법에 따라서 그것은 안 되는 거냐 묻는단 말이에요. 그 불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열심당 이런 사람들 절대 못 바친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뭐 이런 거. 예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드려라. 그 말은 뭐야? 세금 내라는 얘기야. 세금 내라는 얘기야. 세금 내라. 예수는 열심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예수의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들 그 출신들이 있어요. 열심당 멘탈리티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지만 예수 본인은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은 거의 열심당을 겨냥해서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예. 절대로 예수가 열심당을 지지했다. 그래서 그 폭력을 사용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열심당 멘탈리티 뭐 이런 거는 그러면은 왜 생겨났느냐? 왜 생겨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뭐 313년인가요? 하여튼 뭐 300년 경에 이 제국 알렉산더의 그 대제국을 건설하죠. 근데 이 알렉산더의 특징은 뭐냐면 알렉산더는 군사적인 정복만 한 게 아니라 문화적 정복을 한 거예요. 문화적 정복.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사람이라 그러죠. 마케도니아라는 국가. 그게 그리스거든요. 그리스의 북부.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리스인이에요. 헬라인이 그리스인이에요. 알렉산더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를 자기가 점령한 모든 곳에 다 전파했습니다. 어떻게 전파했느냐? 첫 번째로 거기에 헬라 교육기관을 만들어요. 그걸 짐네지움이라고 그래요. 짐네지움. 그러니까 우리가 짐 그러면서 체육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짐네지움의 줄임말인데 이게 짐네지움이 원래 체육관이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는 헬라인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이게 짐네지움이에요.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등학교입니다. 중등학교. 초등학교는 그 당시에 동네마다 이렇게 초등학교들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초등학교는 어떤 거냐면 여기 길거리에 있는 가게 생각합니다. 가게. 이게 전화기 가게 있잖아요. 그런 정도 사이즈 가게. 거기에다가 그런 가게 하나 열고 거기다 간판 걸고 학교라고 하고서 어린애들 받아서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문자 처음에 가르치고 뭐 읽는 법, 쓰는 법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나이가 다 먹으면 짐네이즘에 가는 거예요. 남자애들만 갑니다. 여자애들은 안 가요. 여기서 뭘 가르치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과목이 세 가지. 첫 번째가 그 국어죠. 국어. 헬라어. 그래서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혀요. 그걸 다 읽고 그 책을 띄면 헬라어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책 하나로. 두 번째 뭐가 그냥 체육. 체육은 전투 체육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면 남자애들이 와서 싸워야 되니까 달리기, 레슬링, 권투 이거 다 싸우는 거죠.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 다음에 창 던지기 이런 거예요. 물론 칼싸움 이런 것도 다 배우지만 하여튼 체육을 군사훈련 시킨 거예요. 세 번째로 음악을 가르쳐. 음악. 그래서 이 예술, 음악 이런 걸 가르쳤어요. 악기 연주 이런 것도. 그러니까 헬라 시대 때 국영수가 그런 거예요. 우리하고 좀 틀리죠. 음악 가르쳐. 음악. 인간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이렇게 신체가 아주 그냥 그 헬라 시대 때 그 남자들 보면 근육이 막 우락부락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전투하기 좋은.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고 신체가 좋아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정서적으로 음악 이런 것 해가지고 아주 그 예술을 즐기고 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 헬라식 교육기관을 그가 정복한 모든 도시에 세우는 거예요. 그 헬라인 선생들 다 데려다가 헬라 가르치고 헬라식 교육시킵니다. 두 번째로 뭐라느냐? 종교. 신전들입니다. 신전을 지어요. 신전.
신전을 지을 때 헬라 신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헬라 신전들. 그래서 알렉산더가 짧은 시간에 제국을 형성하고 일찍 죽었지만 이렇게 헬라식 교육기관을 세우고 헬라식 종교 신전들을 다 가는 곳곳마다 세워가지고 종교가 다 어떻게 돼요? 통일돼 버려요. 통일돼. 그래서 이 각 지역에 있던 그 종교 신들 우상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해 버려요. 합쳐져 버려요. 신들이 합쳐져. 다 헬라 신들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이제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이제 로마가 그리스와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로마가 지중해 일대를 지배하는데 그때도 여전히 헬라 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신들과 헬라 신들이 이렇게 합쳐져요. 너네 무슨 신은 우리 헬라의 이 신하고 똑같은 신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합쳐져 버린다. 그리고 뭐가 또 도입되냐면은 그 정치 제도 헬라식 정치 제도가 도입돼. 옛날에 그 뭐 바빌론 뭐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왕이 그냥 쫙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헬라인들은 뭐야? 소위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시스템. 물론 뭐 성인 남자들만 자유인들만 투표권을 갖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뭐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어떤 시스템 이런 게 다 도입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알렉산더는 전략적으로 헬라 도시 신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시는 파괴하거나 내버려 둬버리고 헬라인들이 헬라식으로 신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때문에 헬라 문화라는 게 형성돼서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말한 게 그거예요. 헬레니즘이 헬라 문화가 온 세상을 다 뒤덮는. 그래서 언어적으로 어때요? 언어적으로는 헬라어, 그리스어죠. 헬라어가 공용어가 된 거예요. 공용어. 그러니까 뭐 어딜 가든지 헬라어만 할 줄 알면 다 말이 통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알렉산더가 이룩한 거예요. 팔레스타인 유대교가 있는 지역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알렉산더가 다 정복했고요. 거기에 집내지엄 세우고 신전 세우고 신도시 세우고 헬라어가 통용되기 시작하고 정치 시스템이 들어오고 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헬라 문화라는 것과 유대교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조화되기 힘든 겁니다. 사실은 유대교 문화와 헬라 문화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유대교가 이렇게 있다면 헬라 문화가 이제 들어오는데 급속도로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집내지엄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물론 우상 신전은 세우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는. 하지만은 주로 갈릴리 지역의 신도시 데가볼리 뭐 이런 말 들어봤죠?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폴리스는 도시고 데카는 10개, 그러니까 10개의 신도시가 세워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성지 답사를 만약 가셔서 데가볼리 남아있는 유적들 볼 수 있는데 헬라 도시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거에는 뭐가 푸냐면 상거래, 무역을 통해서 헬라인들의 헬라 문화의 상품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 안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헬라 문화에 오염된 사람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즉 유대인인데 자기 애들을 회당에 보내서 교육시키지 않고 집내지엄에 보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식을 해당 교육 안 시키고 집내지엄에서 헬라식 교육 시켜요. 왜? 야, 너 헬라어 배우고 헬라 친구들 사귀어야 돼. 그래야 너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헬라어를 다 잘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생기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라인들과 거래를 하면서 돈을 벌고 헬라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유대교랑 멀어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점점점 이방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당연히 생겨난다 이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써 주전 2세기 중반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1세기, 주전 1세기로 가면요 더 많이 생겨요. 이런 인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쪽에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은 위기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야, 큰일 났다. 아니, 우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인간들이 지금 헬라 문화에 푹 빠져가지고 조상들의 전통을 우습게 보고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그런 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위기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자꾸 주목하게 되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라는 인물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6절 민수기 25장 1절로 거기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즉 시딤에 이제 모압 지방에 도달했는데 그 모압의 여자들이 2절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로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앞만 봐도 저 이스라엘과 맞붙어서 싸워서 승산은 별로 없다. 그래갖고 이제 누굴 동원하냐면은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의 왕이었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야 네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이제 가는데 뭐 당나귀가 안 가고 버티는데 발로 막 차고 그러니까 갑자기 당나귀가 사람 말로 말하기 시작하죠. 너 저기 여호와의 천사가 검을 두고 너 쳐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 그거 안 보이냐 그러면서 당나귀랑 이제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이제 산언더기로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한단 말이야. 축복기도.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을 보내서 꼬신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숭배 좀 같이 와라. 가서 제사 음식 먹고 우상에게 절하고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전염병 보냈어요. 5절로 내려가시면 민수기 25장 5절 조금 내려가시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했는데 그때 이제 그 6절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년을 데리고 그 형제로 온지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비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의 여자를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죠? 손에 창을 들고 8절 그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죽은 자가 24,00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젊은 청년이었는데 제사장의 아들인데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음행을 하려고 하는 두 남녀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제사장의 아론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여기서 질투라는 말이 뭐야? 열심이란 단어예요. 열심. 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하여 열심을 가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13절 가면은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걸 제사장 언약이라 그러는데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그 살인이죠. 살인 행위를 오히려 하나님이 속죄 행동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비느하스를 크게 칭찬하고 결국 진노를 거두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할 뻔했는데 진멸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자예요? 여기서 비느하스가 구원자.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사실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주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출애굽 때. 근데 이 2세기 주전 2세기 1세기로 오면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이쪽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비느하스의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쪽 헬라 문화에 오염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간에 심지어는 폭력을 동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 바로 잡아줘서 이 조상들의 전통을 우습게 여기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조상들의 전통, 유대교의 율법을 충실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도와줘야 돼. 어떻게? 비느하스처럼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여기 생겨나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 바로 열심당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비느하스를 자신들의 롤 모델로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마카비일서 2장 54절에 여러분 노트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비느하스는 그의 큰 열심 때문에 영원히 사제직을 제사장직을 차지하라는 약속받았다. 마카비사서 18장 12절 그는 너희들에게 비느하스의 열심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고 불 속에 들어간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에 관해 가르쳤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는 누구랑 동급이냐면은 율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면서 다니엘과 함께 불 속에 뛰어든 다니엘의 세 친구와 동급이에요. 실학서 집회서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 보면은 45장 23절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영광을 받은 셋째번 사람이다. 그는 주님을 두려움에 있어서 열심을 보였다. 이거 다 뭐냐면 비느하스를 찬양하는 거예요.
비너스를 높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너스를 높여요? 우리도 비너스처럼 이 헬라 문화에 오염되어 있는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이 나쁜 놈들을 어떻게든 하여튼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겠다. 이 사람들이 배교자거든요. 이제 배교자. 헬라 문화에 오염돼서 유대교를 배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폭력을 써서라도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로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 집단을 만드는 그 선조들이에요. 선조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아까 열심당 진로 파티라는 거는 이 호칭은 언제 생겼냐면요. 67년에 생겼습니다. 67년. 주후 67. 주전. 아니, 주후. 주후 67년에 예수가 죽고 나서 한참 뒤죠. 67년에 이제 유대 반란이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 반란이 일어날 때 열심당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 세력이면서 반란 세력이죠.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67년 이전에는 열심당이라는 어떤 뭐 정치적 집단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67년 이전에 이런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열심당 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아직 열심당이라는 단체는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당 멘탈리티, 열심당 신학에 심취한 사람들이 바울 당시에는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노트 6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 마가복음 3장 18절 보시면 예수의 제자들 이름인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아르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그다음 뭐야? 가나안인 시몬이며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나안인이라는 말이 이게 가나안 사람이냐 그런 뜻이 아니야. 사실은 이게 지금 번역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현재 그 최근에 성서공의 번역은 가나나인, 가나나인, 나가 두 번이에요. 가나나인, 가나안인이 아니고 가나나인 시몬. 그게 헬라 카나나이오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카나나이오스. 근데 카나나이오스라는 요 단어는, 이 호칭은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그 제가 그 67페이지에 거기 카나나이오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잘못 썼어요. 카나나이오스를 음역한 것이고가 아니고 카나나이오스는 그걸로 바꾸세요. 카나나이오스는 아람어로가 아니고 아람어로를 지어버리세요. 아람어 열심을 갖고 있는 자를 헬라어로 음역한 거다. 그러면 아람어로 열심이란 단어는 거기 제가 아래 설명해놨죠. 열심은 히브리어로는 이제 킨아 그러면 열심이에요. 그 다음에 동사형으로 가면은 킨네 그러면 열심을 갖다라는 동사.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건 뭐야? 칸나인 그래. 칸나인 히브리어로. 근데 아람어로 되면요, 칸안 좀 다르죠. 히브리어로는 칸나인인데 아람어로는 칸안 이래 버려요. 칸안. 그래서 카난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카난이 아람어로 카난 그러면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카난이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카나나이오스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하는 건데,
우리말로 이제 그 번역은 물론 뭐 가나안인 뭐 이렇게 하든지 캄나나인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뜻을 알아야 돼. 그 뜻은 뭐야? 열심을 갖고 있는 자.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게 베드로가 아니고 또 다른 시몬이에요. 이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야? 예수의 제자인데 시몬은 예수의 제자인데 원래 출신이 뭐야? 열심당 멘탈리티를 갖고 있다. 아마도 그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그 주후 6년에 갈릴리 유다의 반란 거기에 참여했겠죠. 그죠? 그다음에 누가복음 6장 15절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장 15절 마테와 도마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시몬 똑같은 시몬인데 여기서는 칸나나인 뭐 칸나나이오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아예 헬라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젤로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열심을 갖고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젤로테스 시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열심을 갖고 있는 자 시몬이다. 그러니까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여기는 번역을 셀롯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 시몬 이렇게 바꾸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 번역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열심당원이라고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안 돼요. 열심당원이. 왜냐? 열심당은 67년에 비로소 등장하기 때문에 아직 이때는 열심당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이란 말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열심을 가진 자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열심 가진 자.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자신을 젤로테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 나는 젤로테스였다. 그러니까 시몬과 이 예수의 제자 시몬과 똑같은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예. 물론 시몬은 이제 바리새인은 아니었겠죠, 그죠? 근데 바울은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젤로테스예요. 열심을 가진 자. 예. 그래서 이 열심을 갖고 있던 바울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인간들 헬라 문화에 오염되어 있는 이 인간들을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으로 바꿀 것이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경험하기 이전에 바울이 그 유대교를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유대교를 전도하고 다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정신 나간 소리예요. 다메섹 경험하기 이전에 바울은요 유대교 정화운동에 관심이 있었어요. 유대교 정화운동. 이 헬라 문화에 오염된 이 배교자들을 색출하고 이들을 처벌하고 이들을 변화시키기도 했던 강제로 폭력을 써서라도 번역시켜서 유대인 독실한 유대인 신자로 만드는 게 관심이 있었지 이방인을 뭐 전도해 가지고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유대교 선교사였다. 개종 이전에 바울이. 그 착각들 하지 말라 그래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유대교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에 오히려 더 뭐랄까 염증을 갖고 있고 저희 자꾸 왜 헬라인들 전도해서 헬라인을 유대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미친놈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절대로 아유 우리 이방인 선교 많이 해서 이방인들을 많이 우리 유대교에 받아들입시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았던 인간이에요. 물론 이제 이방인 선교를 반대하던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다메섹 경험 이후에는 이방인들을 이제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엔게디 헤나님 민족주의자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유대 민족주의입니다. 유대 민족주의고 그러면서도 아주 그 오늘날로 보면은 이슬람의 그 아주 강경 우파이죠. 강경 우파.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이 기독교인들 저기 그 허용 안 하고 선교. 그다음에 여자들 전부 다 이거 뭐 뒤집어 쓰는 거 차도로 이런 거 다 입게 하고 아주 그 강력한 그런 스타일의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시편 106편 30절. 때 비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31절.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셨으니 대대로 영원하리로다. 그게요, 그의 의로 정하였으니 라는 말이 그것이 그에게, 헬라어를 읽으면 그것이 그에게 68페이지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졌으니, 인정되었다는 말이 여겨지다. 근데 의로 여겨지다 요 말이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거 헬라어로 읽으면요 똑같아요. 엘로기스테 아우토 에이스 디카이오시넨 그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로 읽으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에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이 똑같은 표현이 지금 시편 106편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로마서 4장 3절, 뭐 갈라디아서 3장 6절 등등 여기에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죠? 쓰는 거예요. 거기 로마서 4장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됐다. 이건 뭐 그대로 창세기 15장 6절 인용한 거니까 당연한 거고, 갈라디아서 3장 6절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던 것 같으니라.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근데 시편 106편 31절에서는 비느하스의 그 행동, 이방 여인과 106편 31절, 이방 여인과 같이 잠을 자라고 들어가는 그 31절, 그 여인을 창으로 남녀를 깨워 죽인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시편 106편 31절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다메섹 이전의 바울이죠, 엄청나게 그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바라 말이에요. 성경의 시편 106편 31절에 비느하스의 그 행동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 이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배교자들, 유대교를 제대로 율법 지키지 않은 자들을 추격해서 쫓아다니면서 몽둥이 찜질을 해서, 그들은 정말 생각 바꾸지 않는 놈들은 다 사형시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채찍으로 때리고 막 해서라도 율법 지키게 만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진다. 그렇게 돼 있지 않냐? 이래가지고서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열심을 가지고 배교자들을 추격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게서 그 추천서 같은 거, 편지, 위임장 이런 걸 받아가지고 저기 다메섹으로
원정 가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가운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죠? 예. 더구나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은 예수, 갈릴리 출신 목수 예수를, 그 거짓 선지자인데 그를 예배하는 미친놈들이 있다. 그래서 혼내주고 가야겠다. 그리고 가는 게 그게 바울이에요. 그게 바울. 채팅창에 엔게디 해나님 죽창. 맞아요. 죽창가 부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 당시에 죽창을 들자 하면서 우리 유대교 안에 이 배교자들은 다 죽창으로 찔러 죽이자. 조국이 죽창가 부르는 식으로 그런 하던 사람이죠. 황영공님, 비느하스에게는 행동이 의로 여겨진 것입니까? 그렇죠. 비느하스 시절엔 그랬어요. 비느하스 시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던 거죠. 비느하스를 하나님께 의로 여겨진 율법 지키지 않는 자. 예. 그래서 비느하스라는 인물은 상당히 이제 그 율법주의 그쪽에서는 아주 그 영웅으로 이렇게 축혀 세워질 수 있는 인물인데, 바울도 이제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수가 이미 이 땅에 왔다 가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죠? 이미 새로운 구원의 길, 새 언약이 맺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느하스의 길은 그거는 구원의 길이 아니죠, 그죠? 근데 바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말을 타고 뭐 걸어서 이동해서 거기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바울은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사울아 이렇게 불렀을 때 자기가 야단 맞을 거라고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자기를 칭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사울아 어째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심으로 그때부터 사고에 혼동이 온 거예요. 혼동이. 내가 언제 하나님을 핍박을 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이제 그것도 참 웃기는 질문이야.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주님 누구십니까? 근데 대답이 놀라운 대답이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딱 대답이 들린 거죠. 그 순간에 바울이 완전히 머리가 띵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제 대단한 혼동이 이제 온 거죠. 알고 보니까 뭐야.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한 거, 잘못 생각. 68페이지에 제가 그 얘기하는데,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은 비느하스처럼 열심을 갖고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참된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되었다. 믿음이 참된 구원의 길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이게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그를 완전히 돌아서게 한 거죠. 돌아서게. 그래서 완전히 180도 전환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부시고 다니던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다니는 아주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 6절로 돌아가서 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해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가 무슨 말인지 지금 설명 다 끝난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의 의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율법에 의한 의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직역할 수 있어요. 율법에 의한 의는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의, 이런 말입니다. 율법에 의란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의. 즉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는 나의 행동을 뭘로 여기신 거예요?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의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기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대목에서 많은 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거는 너무 지나친 과장 아니냐, 바울이 어떻게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냐, 그거는 좀 과장된 표현 아니겠냐,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는 그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율법까지 다 지키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하다 보면은 평신도 기준으로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또 그 바리새 랍비들의 율법 해석, 적용 지침,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는 다 지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이런 거는 달성하기 힘든 목표죠. 설사 달성했다 하더라도 바울이 후에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들어보면은 사후적으로 바울은 나도 사실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은 아니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해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거기서 이런 말합니다.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심을 내가 죄로 인식하지 못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탐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10번째 계명에 대한 얘기. 10번째 계명에 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탐하지 않는 것, 탐심을 갖는 건 뭐예요? 행동이라기보다는 생각이고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9번째 계명까지는 다 지켰다 하더라도 10번째 계명에서는 누구나 다 걸려 넘어진다라는 게 지금 바울의 얘기예요. 내가 그전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다메섹 경험을 하고 다시 이 십계명을 읽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나 역시도 10번째 계명에는 다 걸려 넘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알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탐심이라는 10번째 계명을 기준으로 하면 모든 인간은 다 율법을 어긴 셈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지금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메섹 경험 이전에 스스로의 생각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낙관론이라고 그래요. 인간을 이해할 때 낙관론, 인간을 낙관적으로 이해하는 건 뭐냐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준수 가능.
이게 낙관론이에요. 비관론은 뭐냐면 모든 율법 준수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유대교 랍비들의 우리가 글을 오늘날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 낙관론을 갖고 있었던 랍비들도 있었고 비관론을 갖고 있었던 랍비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쪽이 더 많겠어요? 당연히 낙관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부분의 랍비들은 모든 인간은 율법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성립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관론이 압도적이면요, 유대교는 무너집니다. 근데 이제 비관론을 갖고 있는 랍비들도 여전히 유대교 믿어야 된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뭐 좀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또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속죄 제물 드리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유대교 계속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여하튼 이 낙관론. 근데 바울도 물론 처음에 낙관론을 갖고 있었겠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왜 모든 율법 다 지킬 수 있지, 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다메섹 경험이 끝난 다음에 다메섹 경험 이후에 바울은 생각이 바뀐 거죠.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율법은요, 전체를 다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뭐야? 그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 28장 15절. 여기는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 리스트가 나오는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모든 명령과 규례입니다. 모든 명령과 규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까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된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가능합니까? 물론 이제 가능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 낙관론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바울이 되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나오죠. 온 율법, 모든 율법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모든 율법 다 지키게 돼 있으니까 일부만 지키면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요 율법은 지켜도 되고 요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그 하나에 거친다는 말이면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에 여기 유대교의 엄중한 원칙, 랍비들의 가르침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바울 신학의 요즘에 그 바울 신학의 세관점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세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요즘에 뭐 유대교, 그 당시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었다. 개신교, 오늘날 개신교처럼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였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정신 나간 학자들이 지금 많이 생겼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대인들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말이 돼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죠? 그래야 축복받고 안 그러면 저주받는다. 저주받는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간다. 이게 무슨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주의 이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런 그 바울의 이야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런 거는요, 자랑하는 거예요. 막 자랑하는 거. 나는 다른 유대인들보다 엄청나게 나는 율법 철저하게 지키고 이거 다 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자. 내 동년배들보다 조상들의 전통을 지나치게 믿어. 뭐 이런 말 할 때 비교하잖아요. 비교. 근데 이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바울 신학의 세 가지 점 주장한 첫 번째 학자인데, 이 사람은 유대교도 하나님의 언약과 선택과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럼 율법 왜 지켰냐? 그러면 구원받아서 그 감사의 표시로 율법 지킨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그저 감사의 표시로 율법 지키는 거면, 그 말이 정말 맞다면 바울처럼 이렇게 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랑을 한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왜? 이거 왜 자랑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예?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네가 율법 지킨 건 감사의 표시일 뿐인데 그걸 네가 왜 자랑해? 다른 사람과 왜 비교를 하고 난리야? 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하고 막 비교를 하고 이러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유대교가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답답한 얘기인데, 구약 교수들 중에 유대교는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웃기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 교수들이 구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반틈은 맞고 반틈은 틀린 거예요. 구약은 두 가지 다 말해요. 한편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말하고, 한편에서는 아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것도 말해요. 두 가지 다 말해. 근데 두 가지를 왜 다 말하냐면,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를 미리 말을 해서, 그죠? 말을 해서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게끔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나 그게 안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구원의 길이 아니구나. 그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인간이 스스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 그죠? 은혜로 주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비로소. 아시겠죠? 오늘 시간 다 됐네요. 11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까지 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 한 절하고 끝났네. 하여튼 뭐 진도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던 것을 다메섹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알고 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 진정한 복음을 저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가르침, 특히 행위 구원의 거짓된 복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마태복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